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셋째 날에 일상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실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 설교 이후에 일상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여전도회에서 이 찬양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일상의 영성이 무엇인지 잘 담겨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제대로 살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설교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구현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살아생전에는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20장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과의 이별이 얼마나 아쉬웠던지 바울을 끌어안고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별했다는 이 말이 단순히 인사했다는 말이 아니고 억지로 떼어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는 이 장로들 때문에 이제 곧 출발하는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써서 억지로 장로들을 떼어낸 다음에 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울과의 이별을 아쉬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나이를 적시할 수는 없지만 쭉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때 바울의 나이가 인생 말년, 거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굳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붙잡으면서 울 정도면 바울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3년이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에베소가 낯설지도 않고 성도들의 상황도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남아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게 남은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이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배에 오른 바울은 고스와 로도, 바다랴, 베니게, 두로, 돌레마이, 가이샤라를 차례로 거쳐서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이 예배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중단 없이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특별히 가이샤라를 방문했을 때 그 일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지으시네요. 놀라지는 않더라도 빌립이 바울을 집으로 맞아들였다. 이 대목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은 초면이 아니라 구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2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악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나오는 사울은 바울이죠. 20년 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색출해서 무자비하게 살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포악한 바울의 거대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지요. 교회 핍박이라는 이 바울의 악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에 특별히 빌립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금단의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 즉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한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바울로 인해서 촉발된 핍박으로 고향을 떠난 빌립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빌립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초의 삼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빌립이 누구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가이사랴에 살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바울 때문이죠. 바울의 그 거친 핍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 원수 같은, 아니 원수 같은이 아니라 그냥 원수지요. 진짜 원수지요. 그러니 지금 빌립은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인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고 지내는 동안 모든 편의를 봐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20년 지났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6장과 같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성가대가 불렀던 우리 찬송가 가사만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찬송만 그럴듯하게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 목사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3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아들로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목사님에게 교회는 기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비친 교회는 어른들이 싸우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에게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했던 분은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밥을 먹다가 장로님들이 찾아오면 밥수저를 놓고 동생과 함께 뒷방으로 가서 있다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모친은 예배당 건축으로 인해서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병을 알리지 않고 숨기다가 그만 수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심장 수술을 받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목사 한 수를 받고 한 교회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진 것을 꼽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이지만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여나 내 사정이 알려질까봐 염려합니다. 교회 안에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버립니다. 가르고 자르고 좋은 놈 나쁜 놈 내 편 자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터툴리안이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래! 이 질문에 당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터툴리안의 이 말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멘 이렇게 적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바울을 맞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수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증명해 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수혈해 주신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편한 길이 아닌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 즉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당할 일을 불보듯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장 3절과 4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만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확실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화를 당할게 될 것이니까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뜯어 말립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아가보도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가보는 장차 있을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와서는 1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 군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환난과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이사랴 성도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뜯어말립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같은 성령님인데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뉩니까? 어느 한쪽이 성령님이 아니고 악한 영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바울과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은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서의 차이는 그 음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편한 길이 아닌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불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바울이 가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의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편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던 성도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보석과 같은 바울이 투옥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어떻게 되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울을 제지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어도 가야 될 길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보네퍼는 아주 촉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나치치아 독일에서 살고 있던 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초빙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곳에서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민족사의 이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시련을 나의 민족과 함께 겪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 후 독일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동료 교수들의 반대를 뚫고 독일로 돌아간 보네퍼는 나치의 체포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다가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 39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과 보네퍼는 고난이 예상되었지만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일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편한 길이 아니라, 안락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너무나도 고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가야 할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편지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설교 이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에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편한 길이 아닌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